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다시 한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찬송가 493장,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에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누구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매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승희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은 해결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진 않았는지, 말씀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이전처럼 마스크 없이 생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더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듣는 이에게 깨달음과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와 찬양으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승희 집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8쪽 이사야서 43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조금 이제 새해가 약간 지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따라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금년 말까지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미국을 비롯하여 뭐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극성을 좀 떠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방약도 나오고 앞으로 치료약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또 이웃 친구든 아니면 특별히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어도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힘이 덜 힘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아유 힘들겠어요 하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이 덜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파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덜 아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알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배고파도 배고픔에 동참할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배부름보다도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한 끼 두 끼 얼마든지 우리가 굶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태산 같아도 옥탑방의 문틈으로 한겨울 이 추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만 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시골서 이제 서울에 딱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새 얻어서 사는 집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더라도 어머님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사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사람은 힘들어도 절대로 망하고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위로받지 아니하고 망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믿어준다면 얼마든지 이 추위쯤이야 이 어려움쯤이야 견디는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병 들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개들 이야기하기를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곁에 힘들어 할 때에 힘들어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아파해 줄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즐거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힘든다고 하지만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아파해주고 또 힘들어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족과 교회와 구역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보태주신 붙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밤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힘들면 이런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어떤 때는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일어날 수가 없을 때, 굉장히 힘들 때, 자녀들도 친구들도 구역 식구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하는 것을 늘 잊고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또는 순례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고향을 버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거부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채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해족속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거 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소유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 하나 묵을 그런 소장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녀를 묻은 배장지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가야 됩니다. 점차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시조를 이렇게 시사를 지난다 이래가지고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무덤물을 여기저기. 근데 지금 기억을 해보면 기억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멧돼지 할아버지다 그런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날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점점 흐르면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일대 우리 아들 또 아마 손주들까지는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잘 몰라요. 저희 할머니도 친할머니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는 해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할머니에 대해서. 야곱의 생애 중 가장 절정은 맹수의 밥이 된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는데 바로가 몇 살인지 나이를 묻자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이 자기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상들의 삶하고 비교해 보면은 택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가는 길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저도 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시골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던 생각, 또 서로 올라와서 생각하던 이렇게 살아가던 생각,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겨우 이제 안산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됐지만은 그전에는 서울 올라가지고 여기저기로 집 싼 데로 돌아다니다가 또 직장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족장들은 이곳저곳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잠시 장막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2번, 이삭은 1번 각각 자기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었죠. 얼마나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재미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면이 없는 인생이 없을 것인데 현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과거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정말 쓰라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친해서 그 사람은 정말 호화롭게 지금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고생은 안 했겠지. 그런데 지난 날들 아니면 부모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인이 없는 인생은 없다. 들어보면 사인이 없는 인생은 없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과거에 불행하고 쓰라렸던 이런 인생의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금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언제나 불행하기만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런 삶이 굴곡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 시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 딸 또 이렇게 손주 때 되면 또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삶의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작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제 2월 달부터 겪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꽤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무슨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럴 리가 있겠나 하는데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몇 달이면 끝나겠지, 얼마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떤 이들은 불쑥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일을 갑자기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의 불황으로 고통을 겪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가정이라든가 개인의 문제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적거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련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왠지 그분들에게 저는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잔잔한 바다처럼 평탄해 보이지만은 언제 폭풍과 몰아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막 경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칠지 그것은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적인 복이냐?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복이냐? 물론 그런 것도 복은 복이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뭐 감사할 일이죠. 남보다도 더 잘 살고 뭐 평안하고 뭐 등등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이런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간의 인생길,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같은 복이 더 이상 어디 있겠는가? 정말 큰 복이죠.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완고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뭐 세계와 등등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도록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외면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로 헤세드, 인애라고 하죠. 바로 헤세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해요.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에 쌍둥이형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발꿈치를 꽉 잡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어릴 때인데.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의 발을 꽉 잡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넘어지게 하는 사람,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이름대로 그는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기꾼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 그가 야복강에서 홀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하고 막 씨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져주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맨 처음에 막 졌다가 이기면 막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져준 줄도 모르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또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져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시고 다시 위로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점점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기회를 잃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나오미와 룻의 근족으로서 이 보아스가 책임을 다 집니다. 여기서 근족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근족, 가까운 친척이라는 얘기죠. 가장 유력한 친척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근족이 그 당시 사회에서 맡겨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에 빠진 친척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이 근족이 하는 일이에요. 본래 가졌던 땅을 되찾아주고 후손을 낳게 하고 가문을 잇게 하고 억울하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한 것,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근족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근족이었다, 바로 구원자였다, 구속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보아스가 그냥 갑자기 어디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인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의 근족이지만은 그를 구원하지만은, 또 신약에 와서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였던 자를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됐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먼저 못을 박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해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이제 내가 믿을만하다. 그런데 그 믿을만한 사람이 하룻밤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한 분이시에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뭐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소유로 삼아주신 분이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쓸쓸하고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들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유됨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인지 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라는 것은 홍해 바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물과 이제 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홍해와 요단강이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한창 강물이 충일하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건져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광야에 갇힌 바가 돼요. 도안에 든 쥐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도안에 든 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죠. 홍해 앞에서 그들은 까맣게 그런데 그 사실을 다 망각했어요. 그 죽음이 앞에 놓이니까 이제 끝났다.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은데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와가지고 이 모양을 당한다. 막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도 뭐 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지도록 말하자면 서로 땡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가운데는 길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동안 물이 그 양쪽에서 벽이 돼가지고 침범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갑자기 강물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쫙 갈라져가지고 길이 나던 것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는 그냥 물속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일순간에 바다에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이야기고 뭐 그러니까 그랬던가 봐 그러지만은 영화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는 사람이 그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벽이라는 소설인데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출구가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빈틈없는 이 갑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돌파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한계의 벽 앞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힌다 할지라도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출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서 양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길을 내가지고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고마움 감사함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려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쭉 보면은 그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도록 10년, 20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경험이나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러면 꼭 그래요. 하나님이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 또 직장 생활의 갈등,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르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참고 인내하고 뭔가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이 깨달으라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함께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죠. 시작.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바다에서 그냥 바위에서 그냥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그들의 마른 목을 먹여주시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시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친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지으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을 때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막을 치우고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궁전을 졌을 때에.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 요한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되 섬기는 자로
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군림하지 않으시고 왕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성취된 건데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날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2021년을 축복된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다시 한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헌금 지선 권사님, 새해도 저희 가정에 건강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김종민 목사, 주의순 사모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믿습니다. 오성견 집사님, 양경옥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임태주 장로님 드렸고요. 오성견 집사님, 양경옥 집사님 11조 예물, 심은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11조 예물, 윤승희 안수 집사, 김나영 집사 11조 예물, 임치민 청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주윤석 안수 집사님, 우미 집사님, 오성균 집사님, 양경호 집사님, 또 건축원금 유상민 목사, 김지영 전도사, 주윤석 집사님, 우미 집사님, 윤성희 집사님, 김나영 집사님, 구제원금 유상민 목사, 김지영 전도사, 구제원금 주윤석 집사, 우미 집사님, 구제원금 심은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차량원금 유상민 목사, 김정 전도사, 주윤성 안수 집사, 우은미 집사님, 윤승희 안수 집사님, 김나영 집사님, 심은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또 구제원금 지성 권사님, 조민영 부형님, 차량원금도 지성 권사님, 조민영 부형님, 건축원금도 드렸고요. 선교헌금 경민이 경주 이름으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 예물 지성 권사님, 조민영 부형님 드렸습니다. 추정헌금들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허물들을, 우리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 벌써 반달이 살같이 지났습니다.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 것들을 좋게 보여서 세상 것들을 바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아픔당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끼친 죄악과 고통에 대해서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흐린 눈이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이 맑아져서 언제나 빛나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봉쇄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나라의 평안을 통하여서 주의 천국 복음을 이루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픈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상처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손으로 주님 덮어주셔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깨끗하게 치료받고 완쾌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재단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또 건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맡은 일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잠깐 광고 말씀 같이 보시죠. 그 예배 안내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 주일 예배는 참석 인원 20명으로 제한하여 오전 9시에 드립니다. 근데 지금 5명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20인으로 교회는 됐죠. 그래서 이제 20인도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야간 우리 교회는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 이렇게 원래는 드렸는데 1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교회 뒤에 있죠? 카드하고 말씀 카드 교회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고,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지선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빠진 거 있나요?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났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없이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찬양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